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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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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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1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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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 왕조의 이야기 함께 보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부여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간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부여해버리죠. 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지파가 독립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별도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어서 공존해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죠.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 2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고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악한 왕이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긴 그런 왕들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역대 다른 왕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재위 기간은 평안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압박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손쉽게 호세아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호세아는 그때부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해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야만적이고 잔인한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불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집트의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는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쉽사리 아수르에 대적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집트 왕은 호세아를 전혀 돕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즉각 응징을 하죠. 군대를 보내 다시 호세아를 굴복시키고 그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끌어다 아수르 제국 영토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살게 합니다. 역사에 가면 이때 끌려간 포로의 숫자가 25,000명가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숫자죠. 호세아는 역대 왕 중에 그래도 제일 선한 편에 속한 왕이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가 아수르 왕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 대신 이집트 왕을 의지한 것은 큰 실수고 잘못이었죠.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야훼 하나님의 부으심을 구하였더라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인데, 실제로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시리아 왕은 아수르의 거듭된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20대 왕을 의지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 하나님의 매우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불행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 때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감론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1950년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주의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더욱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태초의 여로보암 왕의 잘못 때문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큰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지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던 공사 현장 지도자였어요. 감독이었죠. 그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솔로몬 또한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 이미 힘을 얻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성실하고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죠. 근데 그가 권좌에 오르게 되자 탐욕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었지만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납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이대로 둔다면 나라가 나뉘어져도 백성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남유다 왕국이 다시 흡수되지 않겠는가. 정치적인 판단이 서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때 매우 타당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양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서울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그걸 북한 당국이 어떻게 허용하겠는가인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한 후에 이전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38선을 넘나들었지만 김일성은 어느 때부터인가 철조망을 치고 경계망을 배치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에 욕심을 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민족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했어야 해요. 그렇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인본주의 전략을 세우게 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금송아지 신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모시는 산당을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과 북 두 군데에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 그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본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명절을 만들어서 그 명절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죠. 일부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해버려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야훼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고 대신 금송아지에 전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금송아지 우상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과 주변 민족의 우상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덧 종교 백화점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17장 21절부터 보면 여론게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사 그들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야훼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종교 정책이 210년 동안 온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은 왜 이런 잘못을 했는가? 이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쭤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거예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들판의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결코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자신의 명철을 동원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주셨고 다시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윗처럼 야훼를 신뢰하고 야훼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 소를 의지한 것은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태조인 여로보암이 인간의 명철을 동원해서 만든 금송아지 때문이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짧은 210년의 역사를 남기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웃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며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제국의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거주하게 하고 또한 타민족 백성을 정복한 나라에 와서 살게 함으로 단일 민족을 호남 민족이 되게 하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민족적인 지향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교활하고 간교한 정책입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타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땅에 와서 원래 자기가 믿던 신만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야훼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땅의 신이 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게 됩니다. 원래 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전 시대부터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도 섬겼어요.
근데 아스로 왕이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이방 신들도 또한 덩달아 섬깁니다. 17장 41절 마지막 절이죠. 열왕기하 17장. 이 여러 민족이 야훼를 경외하고 또 바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갖 잡신들이 나무하는 어지러운 땅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혼합신앙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혼혈민족이고 혼혈신앙이 된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시대까지 지속이 되죠.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물려주는 신앙 유산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북쪽 10지파가 살던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후손이 불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유산은 참으로 끈질기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훼만 의지하는 그런 유산, 성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유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유산을 물려준 역사의 모델 구약의 레갑 족속이죠. 그들은 조상은 미디안 족속이었던 모세의 자민 이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교화를 합니다. 이드로의 후손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유훈을 남기는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검소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하죠. 예레미야 35장 18,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이고 조상의 교훈을 준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고 이들을 영원히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바로 경건한 레갑 족속처럼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를 보면 그 교훈이 함께 나누어집니다. 첫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를 의지하자. 둘째,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셋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그러한 선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상의 신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 신앙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